야고보서 5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들어왔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장차받을 그 심판과 고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장차 부자에게 임할 고생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여기 고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받게 될 퍼니시먼트, 심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가지게 될 그 비참한 고통, 미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겪게 될 고통과 비참함을 생각할 때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는 예외 없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부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우선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부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자는 누구인가? 여기 언급된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부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불신자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쭉 강의를 했는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brothers, 형제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매번마다 자신의 교훈과 책망과 경고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란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처음도 중간도 끝부분에도 한 번도 형제란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언급된 부자는 다름 아닌 불신 부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불신 부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2가지로 합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 부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자신만을 위하여 그 부를 축적하고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심판을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고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썩고 젖먹고 녹이 썰도록 풀지 않고 창고에 가득 쌓고 쌓아두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동안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헌금에 대한 강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 결국 그것은 자기가 나머지 인생 죽으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썩어 없어진다. 반면에 이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재물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이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적금을 타듯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씩 다 보상을 받고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헌금 설교로 접근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나오죠.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야고보가 한 말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 보지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말을 위하여 자기 탐욕을 위하여 쌓아두고 그것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하여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경건한 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 우리가 다들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민 가방 2개 들고 한 사람당 2개 들고 그리고 겨우 그 당시에 200불, 나중에는 400불, 처음에는 100불 이렇게 제한한 캐시 들고 정말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힘들게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정말 비즈니스를 하면 잘 돼요. 그래서 다들 수고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유독 그 가운데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부를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바로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신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물을 얻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바 부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부한 삶을 주셨을 때에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딱 그 opportunity, 기회가 딱 맞아 떨어져 갖고 정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고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는가, 이런 노년의 넉넉함을 주셨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더해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누리다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joy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조하라. 안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심판하겠어? 그 모든 걸 내가 싹 걷어가겠어? 하나님 이렇게 강요하시거나 압박하시는 분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선한 아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번 해볼래?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봐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너희들 재산 다 압수, 교회 다 바쳐,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서,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에 야, 좀 이것을 가지고 인조이먼트, 누려라. 어떤 분들은 조금 감 나가는 옷, 조금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살 때에 혹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사치를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조금 품이 나는 것, 형편되면 사 입는 것 문제 없습니다. 인조이먼트, 누리십시오. 이왕이면 좀 더 안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접촉사고나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은 차 타는 것 문제 없습니다. 인조이먼트,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한 노년을 보내게 하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재물을 얻는 은사를 지금 주셔서 남들보다 부하게 하셨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왜 더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여 누리는 데 쓰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뭔가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함께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서 인식하거나 째째하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willingly sharing, 기꺼이 나눠주는 것.
얼마 전에 한 성도께서 목사님 좀 보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긴 않겠지만 참 요즘 성도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분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분께서 정말 이민자의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를 책으로 썼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저만 누릴 수 없지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치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때 여러분 willingly,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후하게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함께 누리며 나의 아픈 양,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넉넉함, 부유함,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미 목회 지금 몇 년 하는 동안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사실 우리 교회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누리십시오.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선한 일에 부유한, 연약한 자들을 동조하는,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의 힘을 쓰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불신 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썩어 냄새나고 썩어 부패하고 녹이 쓰는데도 차라리 썩고 내가 썩혔으면 썩히지 못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또한 한 가지 심각한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 말씀에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이 본문,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실험하여도 30분, 40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간결하게 쉽게 의역한 어느 성경학자의 번역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대로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사후에도 그 물질을 가지고 그대로 갈 것처럼 그렇게 쌓아두고 그러면서 그 속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불신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여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아닙니까? 불신부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악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수치와 약탈,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불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며 끌어모은 불을
어디에 쓰냐면 절대로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아요. 사치와 연락, 쾌락을, 향락을 누리는데 그것을 씁니다. 이게 악의 사슬 구조입니다. 그때 힘없이 수탈당하고 착취당한 그 사람들은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이와 유사한 장면이 언급된 곳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면 영어 단어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고, 그 동성애와 그 뒤에 쾌락과 향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창세기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소돔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에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It's people, 그것의 백성들. 어느 백성입니까? 소돔의 백성들, 소돔의 사람들에 대한 outcry, 울부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들렸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드디어 We will destroy,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짖음이란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 성경에 보면 부당하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갖고 자기 자식들은 돈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뭔가 갖고 올 것 같은데 일 죽도록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겨우 조금만 받아 오므로 말미암아 자식들 굶주리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그 억울함에 대하여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수치와 약탈, 그 위에 쌓아진 거짓된 번영입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로 불이하게 벌어들인 그 재물로, 물질로, 번영으로 그들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한 일 아니지요. 사치와 그리고 온갖 쾌락,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강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절정에 뭐가 있었느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다,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착취당하는 자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주님이란 것입니다.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은 결코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in due time, 적절한 때에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vindicate,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부자가 당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신부자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경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로 향한다면 얼마나 정말 비참한 노릇이겠습니까? 혹여 이 경고의 말씀 중에 여러분 단 하나도 걸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주위에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카운트가 지금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재물이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풀지 않고 그것들을 그대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이다. 혹시 자기 탐욕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쏟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보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통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공의로우신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신 부자에게 임할 이 심판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산받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가는 건 문제없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주신 이 재물, 이것을 나 혼자만 독식하고 나 혼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고 스스로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 매주 야고보서를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불신 부자가 당할 심판에 대하여서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을 쓰며 어차피 다 쓰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보람되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선한 일에 부한 자의 삶을 살 것인지 말씀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